오늘은 대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환란인데 앞에 큰 대자가 붙어서 큰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이 땅 생기고 우주 만물 창조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던 아주 극심하고 큰 환란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림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니까 한 번 왔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초림 혹은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로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재림하시는데 재림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초라한 마국간이 아니고 이제는 천군 천사들과 영광과 아주 존귀함의 권능으로 이제 오십니다. 이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공입니다. 냉정하게 심판하시기 위해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우주 만물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이 언제인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의 시대가 뭘로 보나 심이나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이 이 재림과 종말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종말이 되기 전에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태풍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전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요즘은 TV로 그냥 기상청에서 알려주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을 때에도 뭐 동물의 움직임이라든가 바람의 움직임 여러 가지를 보고 어떤 태풍이라든가 큰 비의 조짐을 알고 미리 대비한 것처럼 이것은 전무후무한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이런 일이 있거든 이제 재림이 내가 다시 올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으시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가슴에 담는 예배는 절대 참여한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한 것 이상으로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에 참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내게 그 말씀이 적용돼서 내가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했습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져간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서지 못할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절대 우상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자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으로 임재하는 처소인데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우상이 성전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으로도 몇 번 일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역대기에 보니까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든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168년 아수르 왕 안티파네스가 성전 안에 바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다. 이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선 한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연 이것이 그런 어떤 유형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극도로 타락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에 더 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성도라고는 하는데 하는 모든 걸 보면 이게 도저히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이 행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을 말하는데 종말의 때가 되면 이거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들에게 요즘 보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또 보면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안에 극심한 죄가 이렇게 만연한 것을 보거든 했습니다. 가로 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어도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은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혹은 이 말씀에 비춰보건대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온전히 잘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자꾸 이러한 깨달음과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돼 있어요. 산으로 도망. 이제 도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때가 되면 이제 도망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즉 그 멸망의 자리에서 피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이제 곧 물이 홍수가 내릴 것인데 그들은 살려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방주 안으로 도망을 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면 도망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서 멀리 도망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여러분, 죄로부터 멀리 도망해야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어떤 내 안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도 멀리 도망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디로 도망해야 되느냐? 종착지는 교회입니다. 항상 종말의 때가 되면 뭐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어요. 여러분, 교회 중심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종말을 대비하는 준비 사항이라는 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이렇게 때가 이제 됐구나, 이제는 내가 교회로, 이제는 내가 믿음 생활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환란의 금박석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항상 성경에서 영적으로 보면 지붕은 바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구약에서도 엘리야의 기도 경건의 장소가 바로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서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라는 거죠. 그러지 뭘 가지러 내려가거나, 꼭 보면 TV에도 보면 불나면 나중에 나왔다가 아차, 내가 집안에 중요한 거 놓고 나왔다, 집안에 뭘 가지러 간다, 이거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포기해야죠. 물론 사람이 있다거나 이러면 또 다르겠지만은 이제 그 금박성을 알고
집에 뭘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이제는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물질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겠지만은 주님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돈도 종이쪼가리고 금덩어리도 돌인데 그거 가질러 이리 가고 저리 가다가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지혜 있는 자는 이처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밭은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고 돌이키지 말라. 여러분 문제 낼 거니까 한번 보세요. 뒤로 돌이켜, 즉 뒤를 돌아다 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누구든가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로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롯이 아니고 롯의 아내. 롯의 아내죠. 천사가 빨리 유황불 내리니까 빨리 가족들 데리고 빨리 도망가라 알려줬습니다. 사이들에게 도망가자니까 사이들은 농담을 알고는 안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롯의 부부 두 딸 4명만 도망을 친 겁니다. 그 도망했으면 끝까지 도망가야 되는데 천사가 당부했잖아요. 전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중간에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지 말아야 돼.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이제 갑니다. 근데 중간에서 자꾸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한번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믿음 생활 했으면 우리는 세상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천국만 바라보고, 여러분 꼭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내 몸도 지금 힘든데 임산부 혹은 어린 젖먹이 아이가 있으면 이 도망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종말의 때가 되면 내게 그런 걸림돌 장애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주님 재림이 오신다면 사람들이 이제까지 내가 그 고생해서 벌어놓은 돈, 통장 이거 어떻게 할고 자꾸 거기에 마음이 쓰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믿음의 장애물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아이벤 것과 같이 젖먹은 어이가 있는 것처럼 도망하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될 것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하라는 겁니다. 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쟁에 겨울에 일어나면 얼마나 도망하기 힘듭니까? 꽁꽁 얼어붙고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겨울에 주님이 오지 않도록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막 하고 있어. 근데 손님이 왔어. 이거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척들이 왔어. 난감합니다. 심지어 성도인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얼마나 난감하겠냐.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야. 주님 재림하시는데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오시면 좋은데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이 조금 지금 침체기랑 믿음 생활이 또 그런 굴곡이 있잖아요. 침체기에 있는데 주님이 떡 오셔버리면 이게 얼마나 또 난감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대신방 봄에 대신방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대신방 온다 그러면 청소를 좀 해놓고 또
신방에서 우리 주의 종과 또 오셔서 예배 드려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실 그걸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전혀 준비도 하지 않다가 목사님이 딱 와버리면 그때서야 막 요강 치우고 이불 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믿음 생활 잘할 때 주님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많은 환난들이 있었죠. 로마 황제 시대 때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그래요. 그러지만은 그건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니 미리 준비하고 마음 단단히 묻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환난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환난 없이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그냥 보호하시고 천국 데려가 볼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환난을 허용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환난을 당해 보면 분명히 알게 돼요. 박해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박해나 환난이 있으면 알곡과 죽정이가 분명히 갈라집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분돼요. 그래서 알곡을 확실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문제가 됩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즉 환난의 날을 원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버리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너무 환난도 극심해버리면 거기에 어떻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견디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이 주시고 감당할 만한 환난만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고 주님만 의지하면 절대 우리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고 또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 우리가 행할 어떤 생활들을 다 정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종말의 때가 되면 이단들이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자칭 예수다, 심판주다, 아무리 떠들어도 절대 믿지 말고 우리는 어디 중심? 교회 중심. 교회를 떠나지 말고 막 기도원으로 가지도 말고 신령한 어떤 기적을 해가는 목사님 그런 데 절대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는 끝까지 교회 중심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택하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도 교회 중심, 말씀, 기도 중심 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이 눈으로 본 사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사진 한번. 자, 이걸 봤어요. 저 하늘을 어느 날 갑자기 환해지더니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저 공중에서 우렁차게 오시는 것이 턱 보였다. 아마 저는 그럴 거예요. 이게 꿈이냐 하고 꼬집어 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이야, 정말 성경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셨구나.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죽음도 안 보고 이제 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눈으로 저런 광경을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볼 때 저 광경을 볼 기대가 크고 또 심이나 가깝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꼭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세상에 밀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지붕에 있는 자들, 밭에 있는 자가 뭐 겉옷 가질로 뭐 방 안에 물건 가질로 그거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통장 뭐 부동산 이제 종말의 때는 그런 것에 너무 밀어두지 말고 언제든지 나는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징조를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분명히 다 됐구나. 어제 오늘인가요? 보니까 난리에 소문이 난다더니 또 태국이 네팔이 난리가 났더라고. 왕비가 총리 부인이 죽고 총리는 도망가 버리고 비행기 타고. 이럴 때일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점검해야 돼. 이제 주님 오실 때 됐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내 가정은 지금 아직도 영적 겨울인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빨리 우리가 점검해서 주님의 재림을 지금이라도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점검하시고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 손들의 믿음도 잘 점검해서 함께 주님 오실 때 바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